할렐루야. 11월 11일 쌍11일이네요. 11. 11월 11일 수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또 매번 빠지지 않고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혹시 한 번도 안 빠지고 들으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한 번도, 진짜 난 한 번도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빠졌다. 그런 분 있으면, 저에게 정말 보내주시면 좋을 거예요. 진짜 내가 시간을 꼭 지켜서 한 번도 안 빠졌다 그러면, 저한테 그냥 좀 쑥스러우니까, 목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라고 댓글, 카톡만 보내주세요. 그냥 보내주세요. 혹시 좋은 일 있을지 모르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도 이렇게 쭉 오랫동안 달려왔는데, 그렇게 들어주시는 것도 되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든,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22절의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교회에 대한 말씀이고,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데, 교회 구성원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재림에 대한 것을 기다리고, 교회는 이제 사랑 공동체고,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쭉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신앙생활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에 대해서 아주 지혜롭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제가 주일날, 추수감사 전 주일날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자, 기도하라 하고, 그리고 기뻐하라고 하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 앞에 다 하나씩 뭐가 있어요. 항상 부담되죠.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도 부담되고, 범사에 감사라도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요 내용을 잘 보면 동일한 같은 얘기가 있어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 이거는 신앙생활은 꾸준함이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할까요? 신앙생활은 꾸준함이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호흡이고, 그런데 꾸준한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영상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처음에 팬데믹이 왔을 때에 모든 교회들이 영상을 열었죠. 그리고 목사님들도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렇게 목회자들 중에서 이렇게 영상을 꾸준하게 찍어서 보내주는 사람은 김도호 목사님 은퇴를 하셨으니까 글쎄 저는 경험을 잘 개인적으로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물론 교인들이 참 저에게 힘과 용기를 줘서 꾸준하게 이렇게 하게 되었지만, 어떻든 간에 이 꾸준한 것이 굉장히 신앙생활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꾸준함이 없으니 어떤 분들이 처음 교회 와서 막 활발하게 움직이고 굉장히 처음에 막 뜨겁게 하다가 꾸준함 없이 떠나가잖아요. 이런 분들을 보면 결국은 나중에 신앙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오래되시 꾸준하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 가장 귀해요. 정말 귀해요, 이런 분들은요. 이게 결코 쉬운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는 거 되게 중요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지만,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꾸준하게 하는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 이건 말할 게 없는 게 육신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올해 이제 코로나가 있어서 저도 이제 조금 살을 빼고 운동을 좀 많이 했어요. 걷는 거, 만보 걷기를. 근데 이게 포인트는 만보를 매일 조금씩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한꺼번에 5만 보 걸어가지고 5일 동안 쉬고 이게 아니고, 그랬을 때 육신에 건강이 오고, 놀라운 거는 요때 제가 여름에 열심히 걸으면 가을에 분명히 건강이 오고요. 가을에 열심히 걸으면 겨울이 건강해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꾸준한다는 것 자체가 제일 중요하고, 꾸준하게 기도하고 꾸준하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꾸준하게 말씀을 들으면 변화가 오는 거예요. 이 말씀 수다 영상도 꾸준하게 듣는 분은 당연히 영적으로 굉장히 변화가 옵니다. 제가 경험한 얘기는 그 말씀 수다를 그냥 듣지 않고 뭔가 정리하려고 했던 분들은 많은 은혜를 받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 잘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지, 이게 메모를 해가지고 자기 순톡에다가 이렇게 목사님 오늘 이렇게 얘기를 했어. 신앙생활은 꾸준함이야. 이런 거를 만약에 정리를 하게 되면 자기한테 이게 촉촉히 젖어서 이슬비처럼 자기의 영혼이 충만해진다는 거죠. 아멘이세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습관을 갖는 게 중요해요. 습관, 꾸준함.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고 그래요. 새벽 기도도. 그러니까 습관이 아니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습관을 키우는 게 중요하고 이것은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데 사실은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가기 위해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성령이 소멸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성령은 그러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 이 참 신학적으로 좀 예민한 문제인데, 내가 예수를 믿게 됐을 때 어떻게 믿게 됐을까? 사실 성령을 강조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성령이 누구에게나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나 임하는데 그 성령을 우리가 반응을 해서 예수님을 갖다 믿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만,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지만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 하나님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에 대한 얘기가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심스럽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사실은 하나님의 영은 온 곳에 편만하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임했지만 그 성령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어떤 자아를 해결해 줄 수 유일한 분이신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너무 욕심이 많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근심이 많고 염려가 많은데, 근심하지 마, 염려하지 마 이랬을 때 가능하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령님에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성령님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소멸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정말 앞으로도 잘 갈 수 있는데, 성령님을 소멸하면 있잖아요. 어느 날 진짜 예수님을 안 믿게 돼요. 이게 있을 수 없느냐? 있을 수 없느냐? 있느냐? 이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진짜 그래서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예언을 멸시하지 마라. 이 얘기는 우리가 어떻든 신비적인 것들에 대해서 멸시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성령께서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분이시고, 여기서 또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미래에 영향력을 미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예언을 어떻게 보면 무슨 점을 치는 것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언에 대한 것은 저는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냐면, 성령님이 예언을 하게 하셨죠. 보게 하셨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성령님이 개인에게 예언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성경에 많은 것이 있고, 공동체, 교회를 향한 예언. 즉 자기가 포함한, 교회가 이래야 된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포함된 그런 공동체 안에서의 자기가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고백, 이런 것들이 어떻든 예언의 은사를 가진 자들로 인해서 나타나는 부분이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일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예언인데, 여기에도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또 지체들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게 숨어져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거 없이 예언을 하게 되면 항상 무섭게 혼을 내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언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아예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이 뭐냐,
뭐 이게 우리가 가서 뭐 행동하는 게 아니라 악은 내가 개인적으로 뭔가 가지려고 하고 개인적으로 뭔가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희생정신이 아니라 성령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들은 누군가를 위해서 죽음도 목숨도 내놓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성령이 하시는 일인데 개인적인 걸 추구하게 될 때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악이라고 하는 모양, 사람들끼리 만나면 서로 다른 사람들을 씹는 거, 교인들을 서로 씹고 교회를 씹고 이런 거는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만났을 때 선을 행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말을 하고 그래서 화목한 사람을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바로 신앙생활에서는 이러한 슬기로운 모습이 매우 필요하다. 아무쪼록 그러한 은혜를 우리 모든 지체들이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을 오랫동안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꾸준함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꾸준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신앙적인 생활 습관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믿음의 큰 은혜를 누리도록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성령의 늘 충만함을 갖게 하시고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그런 정말 두려움 속에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다른 사람의 관심보다 내 자신의 신앙생활에 더욱 애쓸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